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역대상 19장 1절이야 19절입니다. 긴 본문을 봉독하기는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를 봉독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 때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암몬 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암몬 나라의 나하스라는 왕이 죽고 한운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다윗 왕과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서 다윗 왕은 나하스 왕이 죽었을 때 조문을 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암몬 나라에 보냅니다. 사절단이 간 겁니다. 조문 사절단입니다. 그런데 암몬 나라에서 다윗이 보낸 이 조문 사절단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 조문 사절단이 아니라 정탐꾼들이라는 겁니다. 암몬 나라의 한운 왕 곁에 이 방백들이, 신하들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들은 절대 조문객이 아니고 정탐꾼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한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사절단을 아예 정탐꾼 취급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려서 그렇게 입혀서 돌려보냈습니다. 이거는요 완전히 수치를 준 것이고요 능욕입니다. 그렇게 보내놓고 한온 왕은 큰 걱정을 합니다. 감히 다윗 왕이 보낸 사신들을 수염을 자르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잘라서 그렇게 입혀서 보냈으니 다윗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거다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의 군대들을 맞설 이 전쟁 준비를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건 마치 선전포고와도 같은 것 아닙니까? 한 나라의 사절단을 그렇게 보내버렸으니 하여 이 암몬의 한온 왕은 은 1000달란트를 들여서 아람 나라의 병거와 마병을 데려다가 전쟁을 준비합니다.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은 분명히 나하스 왕과의 좋은 관계가 기억되어져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자기가 보낸 사절단을 이렇게 취급해서 보내다니 다윗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여 다윗은 자기 신하 중에 요압에게 군대를 붙여서 이 암몬 나라를 공격하게 합니다. 이래서 두 나라가 이스라엘과 암몬 나라가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암몬이 왜 전쟁을 하게 된 겁니까?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전쟁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전쟁이 일어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기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요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집니다. 생명을 잃는다? 그러면 한 가정에 가장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형제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건 참으로 끔찍한 흉측스러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됩니다. 생명만 죽임을 당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재산이 불태워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성벽이 무너지고요, 가옥이 무너지고요, 전쟁은 인류 최고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찍이 전쟁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6.25 동란이 있었잖아요.
지금부터 약 70년 전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70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있었더니 그 전쟁의 상흔이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친을 만나 뵀어요. 요 근자예요. 며칠 전이에요. 저희 부친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인민군에게 쫓겨다니는 꿈을 꾸다가 놀래서 겨우 깨셨다고. 여러분, 저희 부친이 지금 91살이십니다. 70년 전의 전쟁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 있어서 밤에 주무시다가 인민군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꿈을 아직도 꾸고 있다니, 이게 전쟁의 아픔입니다. 이게 전쟁의 고통입니다. 이런 전쟁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군대가 전쟁을 치릅니다. 이 두 나라가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이 두 나라가 전쟁을 치른 이유를 한번 살펴보셔봐요. 왜 전쟁을 하게 됐는가? 첫째, 그들이 전쟁을 한 이유는 암몬의 한운 왕 곁에 신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왕 곁에 신하를 잘못 두었더니 이게 전쟁이 됐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다윗이 이 암몬 나라를 호의적으로 생각해서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조문단을 보냈는데, 그것을 왕 곁에 있는 방백들이 왕에게 하는 이야기, 이거는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상황 분석을 잘못한 거예요. 왕을 바르게 보필해야 될 그들이 왕을 잘못 보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 없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평화적 통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대통령 곁에 좋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대통령이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곁에 있는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해서 대통령 곁에 있는 참모들이 왜곡을 하지 않고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대통령을 잘 보필할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 곁에 좋은 사람들이 참모가 될 수 있도록,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 대통령 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님들의 곁에 있었던 분들 항상 구설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교훈 삼아 지금 대통령 곁에 좋은 분들이 계실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곁에 사람을 잘못 두면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우리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도 우리가 아우성쳐야 됩니다. 안 된다고. 대통령 곁에는 좋은 사람을 두셔야 된다고. 우리가 바른 소리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운이 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곁에 방백들을 잘못 뒀기 때문에 전쟁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강경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온건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곁에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왕한테 청혼을 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거두었다고. 솔로몬 왕궁을 지었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지었잖아요. 왕궁을 13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7년을 짓습니다. 20년 동안 성전 짓고 왕궁 지으면서 세금을 너무너무 거두니까 국민들이 왕한테, 르호보암한테, 당신은 당신 아버지처럼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지 말고 세금 좀 적게 거둬들이는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는가? 젊은 사신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국민들의 이의가 세금을 적게 걷어달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랬더니요, 이 젊은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걷어들였어요. 나라가 분열됐어요. 나라가 쪼개진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선한 정치를 할 수도 있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정치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옳게 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 왕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 하면 완벽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다윗에게도요 부족함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 사건이 뭡니까? 자기 군대가, 자기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그냥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짓을 저질릅니까? 밧세바 사건,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을 저질렀는데 이 밧세바 사건이 자기 신하들이, 자기 군대가 전쟁을 치룰 때에 후방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다윗이 저지른 죄입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최일선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왕의 자리에서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 왕 곁에 나단 선지자가 있어서 중요할 때마다, 결정적 순간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다윗이 그 얘기를 들음으로 부족함에도, 실수하는 것이 있음에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자기의 길을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곁에 누구를 두고 계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곁에 누가 있는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 곁에 늘 좋은 친구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이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사 우리 대통령 곁에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스럽고 사심을 버리고 공심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이런 사람이 우리 대통령 곁에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이 곁에 있지 않도록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을 한 겁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이 땅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지요, 잘못할 수 있지요.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따라합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암몬 사람들 보십시오. 암몬의 한온 왕 좀 보십시오. 자기들이 조문단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을 볼기까지 내려서 잘라버리고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너무했구나, 감히 다윗의 신하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냈어?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온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과하면 되지요.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되지요. 다윗 왕한테 용서를 구하면 되지요.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이 정탐꾼인 줄 알고 당신이 선한 의도로 보낸 사절단을 정탐꾼인 줄 오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아람 나라의 군대들을 의병으로 사서, 그것도 은 1000달란트씩 주고 의병으로 사서 자기 나라를 지킵니다. 해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 거기에 수습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새로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부족한 사람인 거예요. 실수했는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버텨요. 이건 망할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대통령이, 우리 위정자들이 잘못을 했으면, 실수했으면 그 모든 거 인정하고 그 모든 거 시인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요. 시행착오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은 절대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호도하고 우기고 버티고 더 강경해지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망할 짓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 잘못하고 실수한 것 인정하도록, 시인하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십시오. 이런 인생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고집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새로 시작할 것은 새로 시작하고, 이러이러해서 시행착오를 했고 이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요, 우리들의 가정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이고요, 우리들의 직장생활에도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들의 대인관계에도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우기지 마십시다. 잘못을 발견하면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제 안 그러겠다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이런 인격과 이런 성품을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요. 왜 우겨요? 왜 고집 부려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망할 짓인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또
실수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나라도 그랬을 거야,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숙한 인격이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수했다고 얘기하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짓이 꼭 그렇더라. 니는 맨날 그렇더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으이그, 왜 그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맨날 그랬거든. 그러지 말고요, 받아주세요. 그럴 수 있지. 우리 따라 같이 해봅니다. 그럴 수 있어. 나라도 그랬을 거야. 괜찮아. 다 그런 거지 뭐. 아멘입니까? 자, 본문을 통한 큰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왜 전쟁을 했는가를 말씀했고요, 전쟁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암몬 군대를 이겼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의병들을 사서 전쟁을 준비한 그들을 이스라엘이 이겨버려요. 어떻게 이겼을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긴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암몬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군대를 가져다가 나라를 지켰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깁니다. 어떻게 이겼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겼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갔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더니 이겨지더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답니다. 북한이 전쟁에 미쳐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사일로 무장돼 있어도, 전쟁에 미쳐 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무슨 전쟁이 있겠냐고. 전쟁 없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 그 핵 못 쏴. 자기들도 망하려고 쏴? 못 쏴. 걱정 마. 남북이 통일되면 그 핵 우리 거 돼. 핵 폐기하라고 하지 마. 통일되면 우리 거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 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전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전쟁 일어납니다. 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이 신앙,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렐루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이길 것이요. 여러분,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셔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이 나라 누가 지켜줘요? 이 나라 누가 지켜줘요? 대통령이 지켜준다고요? 이 나라 누가 지켜줘요? 위정자들이 지켜준다고요? 하는 짓들 좀 봐. 내가 그분들한테 나라를 맡겨놓고 살아도 될런지. 밤에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저만 그래요? 나 야당 아니요, 설교하는 목사요. 나 여당 아니요, 설교하는 목사요. 우리 여당과 야당이 하는 짓이라고 그래도 되지요. 하는 짓들 좀 봐. 그분들이 애국자요? 그분들이 백성을 생각해요? 그분들이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기는 민족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본문이 역대상 19장의 말씀인데 역대상 17장 말씀을 가보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너는 성전 지을 수 없고 성전은 네 아들이 지을 거다. 다만 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을 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무예요. 나라를 견고케 하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일, 대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일, 그게 다윗이 할 일이에요. 이 약속이 역대상 17장인데, 그리고 역대상 18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합니다. 17장의 약속대로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영토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역대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강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17장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져요. 19장의 말씀입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이 전쟁합니다. 왜 전쟁한 겁니까? 암몬의 한온 왕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결국에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실 겁니다. 마음이 원치 않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또 생기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이런 거 정말 싫어.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를 한 사람이 절규를 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또 이런 일 생겼네. 하나님, 나 좀 봐줘. 나 못 견뎌.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고통스럽다니까. 이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겪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들 통해 그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치 않는 전쟁이었지만 그 전쟁 때문에 결국은 역대상 17장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쟁의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도 늘 영적 싸움 속에 사는, 영적 전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좋은 사람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곁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질 많은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즐기지 말고, 세상에 명예와 권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을 즐기지 말고, 내 곁에 세상 권력 있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곁에 돈 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내 곁에 신앙의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내 곁에 기도의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진실하고 충성되고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누가 그래요? 어떤 이가 그래요? 어떤 이가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명예 있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 국회의원도 없고 구청장도 없고 시장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없으면 어때?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 회사 그룹 회장도 없고 그 흔한 사장도 없고. 없으면 어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되지.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성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길이 없으면 터널을 뚫어 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바다라도 갈라주실 것이고, 길이 없으면 산이라도 옮겨주실 것이고, 이런 믿음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돼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잘못하고 실수한 것 인정하세요. 시인하세요.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세요. 이런 사람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우기지 말고 버티지 말고. 잘못했는데 뭘 그렇게 버텨. 우리말에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내가 얘기해 보면 금방 알아. 목소리 큰 사람이 늘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 되신 분이요,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괜히 소리부터 지른 거 뭐 잘못한 거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잘못하면 소리부터 질러. 소리부터 질른 사람은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왜 버티요? 왜 고집부려? 시인하고 인정해야 승리하는 인생 되어집니다. 네 번째,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 뿌리지 마세요.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합력하여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세상 살다 힘들면 포기하게 돼요. 아니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일수록 변하지 말고 꿋꿋하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숨 짓지 말고 망한 자처럼 낭망하지 말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믿음 가지시고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다 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우리 성민의 성도들 되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